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을 한 절씩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은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을 끝으로 히스기야 왕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인물이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병들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면 히스기야가 처해 있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 병들어 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간절히 원하다, 간절히 구하다 또는 강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그 어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병들었다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들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또 약을 먹지만 병원에 갔다 온다 한들 완전하게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또 낫다 하더라도 언제 다시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병들었다는 것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인간은 병들었을 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육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나 또는 심적으로나 병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분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꼭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치유의 은사는요, 예수님을 믿고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혹시 연약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예수님 앞에 그분들을 데려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병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 또 근본적인 원인인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여지고, 그리고 설사 육신이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그 길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히스기야가 이제 아주 지혜롭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얼굴을 벽으로 돌려서 흔히 얘기하는 면벽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지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얼굴을 벽으로 돌렸다는 얘기는요, 이제 아무것도 안 본다는 얘기죠. 눈을 감고 질끈 감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즉 내가 이제는 세상으로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고 벽을 바라보고 이제는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간구하고 고백했던 히스기야의 신앙의 모습이 담긴 행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울었겠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가 병들었기 때문에 서러우니까 운 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가 울게 되었던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는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15년이나 되는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함께 나눌 21장 1절을 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12살에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언제 낳은 아들이에요? 히스기야가 병 고침을 받고 15년의 인생을 더 살 때 낳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꼭 다시 되짚어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병들어 있는 상태의 히스기야는 아직 후자가 없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볼 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의 나이를 40세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40대의 한창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사고 속에는 장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젊을 때 일찍 죽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에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개혁도 하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복돋아 올라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가 어떻게 우냐면 내가 비둘기같이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긴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노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겨내는가? 다들 잘 아시다시피 기도하면서 이겨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뭐하러 가서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들에 이걸 풀어낼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죠. 그분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간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왕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요 행복하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쉽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에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에 우리의 자녀들을 취업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내 자녀가 계속해서 보는 시험마다 떨어지고 취업이라고 취업은 되지도 않고 시집 장가갈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맨날 집에 있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일들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일이 꼬인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쉽사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오히려 불평과 원망만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상황이 어떠하든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눈물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쉐마라는 단어가 나오죠. 들으라 이스라엘. 이 샤마라는 단어는 그냥 누군가 이야기할 때 예 이러고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샤마라는 얘기는 정말 내 감정과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하고 내 감정으로 당신께 동조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또 기도하나 보구나, 힘들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상황을 이해하고 히스기야의 복받쳐 오르는 그 감정을 이해하고 동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눈물을 흘렸다라는 눈물을 보았다라는 단어의 그 라라는 단어는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보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냥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와 눈을 마주치면서 그의 말에 온 전심을 다하여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늘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 앞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내가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그 어디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마치 어린 아이의 그 이부자리를 살펴주는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심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찾아낼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너희 중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혹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오늘 병을 낳은 이 본문 20장의 본문이 역사적 연대기 순으로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장 19장에 나오는 아수르 왕 그 사네립의 침략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의 공격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다들 답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인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어요. 즉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것은 그 어떤 불가능한 일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자기가 다스리는 왕일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또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바벨론은 안 쳐들어오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건 뭡니까? 성전에 은과 금을 베껴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는 것이었어요. 그의 절대적인 문제를 은과 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거꾸로 반대되는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하죠. 은과 금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부터 15절에 보면요, 또 발라단의 아들 이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생각할 때 히스기야가 굉장히 교만해가지고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맥락을 살펴보면 그런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 모든 것들을 창고와 그 군기고와 모든 것을 다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항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가 신흥 세력으로 떠오르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이것을 보여준 것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정도 군사력도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읍시다 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런 왕,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오르는 새로운 나라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를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군기고 있는 모든 것들과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요, 하나님 대신에 우리 주위에 있는 강한 힘들이나 물리적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은과 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강한 자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시스템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까지 타락시키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제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제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히스기야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언제가 가장 타락하기 쉬운 때인지 아십니까? 은혜 받은 때가 가장 타락하기 쉬운 때임을 알게 됩니다. 그 예전에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을 지도할 때 언제 아이들이 가장 시험에,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이 언제 가장 많이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수련회 갔다 와서 시험에 가장 많이 듭니다. 수련회 갔다 오면 엄마 아빠 궁금하잖아요. 어땠어? 어떤 은혜 받았어? 어떤 말씀 들었어? 뭐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럼 우리 아이들 들어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엄마가 어땠어? 방문을 탁 닫으면서 몰라 그러면서 들어가잖아요. 어떤 말씀 들었어? 그냥 좋은 말씀 들었어. 그리고 확 들어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던 아이들, 은혜를 받았던 때가 가장 타락하기 쉬운, 사단이 역사하기 쉬운 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례받고 난 후가 가장 시험 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으로 은혜 받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그때가 세상 속에서 가장 타락하기 쉬운 때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때가 가장 사단이 많이 공격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은혜 중에 있습니까?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은혜 중에 있습니까?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과연 이 15년을 연장해 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일이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된 후에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죠. 이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랄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즉 욕심으로 구한 기도의 열매는 반드시 쓰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5년이나 주어졌음에도 히스기야 왕은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기적이었냐면요, 우리 한번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이 나라가 멸망될 겁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사는 날 동안은 평안할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자기만 생각하는 삶이에요. 반면에 다윗은요,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역을 앓잖아요. 그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대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한 것은 난데 왜 저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죠. 즉 히스기야와 다윗은 처음은 비슷한 것 같지만 끝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의 연장일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연장해 주신 것처럼 그 선물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은 없고 히스기야처럼 그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기적인 시간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만족과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은혜가 아닌 쓴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더 나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을 존경하냐면 기도 응답받는 분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이렇게 간증할 때 간증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간증할 때 그것이 내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주셨어요 라고 간증할 때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처럼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건 주로 목회자들이 하는 실수인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똑바로 사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 응답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했으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병들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가 쉽지 않음을 알게 되죠. 정작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만약에 저에게 힘든 일이 있고 정말 제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 살려달라고 간구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처음에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가면 갈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모두 다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아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내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는 뭐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습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몇 번 간구했다고 그럽니까? 3번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얼마나 많이 간구했겠어요. 바울 성격상 금식도 했겠죠. 뭐 하나님 고쳐주세요, 열정적으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들려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래서 바울은 그 응답을 듣고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 걸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응답도 안 줄 수 있어요? 라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응답 안 하시고 들어주시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길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간절하게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후는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에 대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아까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아빠한테 구하는 것처럼 내가 간절하게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구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한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까지만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혹 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응답을 주시지 않는 분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린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실 때도 감사하고 안 주실 때도 오히려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 약한 데서 강한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놀라운 은혜, 또 다윗에게 나타났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강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 때문에 또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을 때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응답하시면 감사하고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의 가장 크신 선물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구하며 모든 기도의 결과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동일하게 고백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